계속해서 엘리사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게 소명, 사명, 또 목적, 평생의 삶의 목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받고 삶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이 비전은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전은 우리 자신이 꿈꾸고 있는 우리 자신만의 욕심에서 나온 꿈, 또 허황된 야망 이런 것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런 비전과 소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의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하기 쉽겠죠. 또 방황하기 쉽겠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진지하고도 아주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에 짐 신발람 목사님이 계신데요. 브루클린 타바나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지요. 온누리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목소리가요. 완전히 불이 나올 정도로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그런 비전이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어려운 동네,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비전을 받았단 말이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이 중독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또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흑인들도 많으시고 백인들도 있는데 그 찬양대 보면 그분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우리 성가사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런 타바나클 교회 이 성가대를 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은 마음이 힘드셨어요. 우리 성가대들이 좀 빈약하게 보여서요. 근데 우리 성가사님이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이 비전이 있어야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살아 움직이는 삶에 우리의 삶을 역동케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비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의 스티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 10대 때 회심을 하고 나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겠다 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16살 때 이 짐 신발락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신발람 목사님의 그 목회의 도전을 바꿔서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비전에 불타오릅니다. 이분이 아주 시골 동네에 사셨어요. 한 6,000명 모이는, 미국에 6,000명 모이는. 근데 그곳에서 9명의 가정들을 설득해가지고 대도시에 와서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무려 2,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비전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에도 비전이 있습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막 썼는데 이 비전만 읽어봐도 막 뭔가 샘솟듯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는 제가 잘 정리해서 여기에 그 스크린에다가 여러분 한번 보여줘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부분이 최고로 많은 데가 한 1,000명 이상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백장로님 그룹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백장로님도 1,000명 이렇게 성도를 썼어요. 근데 저희 그룹에 우리 한 분은 몇 명 쓰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예. 10만 명을 써냈어요. 그때 백장로님, 예, 10만 명이요? 예? 그거 올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게 말씀을 못할 정도로, 예. 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면, 또 이 잽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선교의 마음대로 섬긴다면 그 교회들이 부흥해서 다 합쳐보면 10만 명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꿈이 있다라는 것, 비전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딱 생기고 나면 방해거리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얘가 1,000명 땅 얘기했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딱 받았다고 했을 때부터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떠오르면서 나는 안 돼. 참 안 되지 나는. 근데 왜 이런 비전을 꿈꿨을까? 잠깐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런 꿈을 꿨을 거야. 나는 지식이 부족해. 나는 이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나이가 어려. 내 나이는 아직 권사님들 나이보다도 너무나도 어린데 이런 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했어요. 디모데도 충분히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 나이가 들면 순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식도 고려해야 되고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믿으라 하면은 애들이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순진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아멘과 믿음으로 받을 확률이 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순진함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딱 받고자 하는 부정과 의심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순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사실 이 믿음의 분량들을 이야기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갈렙은 8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85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없으세요, 그렇죠? 85세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비전을 받으라,
받으라. 옆에 분들과 해서 받으십시오. 네.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행동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받으라. 기도하라. 행동하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너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서 내가 발바닥 닿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받는 거야. 소명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들,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라고 이런 놀라운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올해 2014년도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예, 이게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2024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누구인가? 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시편 68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라. 그 능력이, 그 위엄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위엄이 주님의 새 교회에 있고 그 능력은 구름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거의 그냥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할 때는 여러분, 이 북한 사람들 봤습니까? 예? 이 북한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위대한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입시 수학을 배우려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유치원 학생회에 찾아가서 야, 나 이거 모를 텐데 나 좀 가르쳐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대출이 필요한데 여기 초등학교 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나 돈 좀 내줘.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저 지리산에서 혼자 돛 닦고 있는 8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 자매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위대한 분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죠. 옆에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예. 어제 제가 재미난 곳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연애하면 100% 실패할 것이다. 강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여자를 만들 때 남자를 재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남자를 다 재우고, 남자들은 약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약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채에도 다 약해요, 여러분. 근데 여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 강이에요, 여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할 때 남자를 재우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편한 거다. 그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 다 만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나무들 또 해와 달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옆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여행가가 이제 자기를 안내하던 가이드에게 전달기 전에 보니까 그 가이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행가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행가가 비웃으면서 하나님 봤어? 당신 하나님 봤냐고. 보지 못한 하나님은 뭘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가이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여행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단 말이야. 응? 다 모든 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세상에 그냥 잠시 있다고 우리는 죽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믿으려면 그냥 잠이나 자. 알았지? 그렇게 이 여행가가 얘기를 하고 먼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위대하신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가이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낙타를 데리고 그 여행가와 자기가 자고 있는 천막주위를 계속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가이드도 들어가 천막에 들어서 아침까지 잠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행가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그 천막 주위에 아주 많은 낙타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여행가가 가이드에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낙타를 풀어놓았나 보지?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 못했다네. 그럼 어떻게 보지 못했으면서 낙타가 줄이 풀려져서 천막 주위를 돈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유, 여기 지금 발자국을 보라고. 수많은 발자국들이 낙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고. 그때 가이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 햇빛이 찬란하고 이 사막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십시오. 이 오아시스를 보십시오. 저 푸른 나무들을 보십시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꽃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발자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당신이 낙타를 보지도 않았지만 낙타의 발자국을 보면서 낙타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증거들, 이 모든 자연의 세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했어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이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오늘도 노래하고 있어요. 나무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새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돌들이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별들과 달빛들과 광물들과 출렁이는 바다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비전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데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지기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다 계시죠? 매일 설교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한테 배우세요. 어떻게 설교를 듣는지. 그래서 설교를 꼭 들으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따라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 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힘과 능력만 있고 사랑과 선함이 없으면 폭군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선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질문 던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가 염려와 절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갔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바울이 감옥에 있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받고서 정말 그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두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시고 선함을 베풀으시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 은택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에 온통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낙심시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지극히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요즘 히브리서 우리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구원의 의미 속에서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와 정죄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마음이 자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교제,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선함을 베푸신 하나님, 그 선함이 가장 지극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려고 하면 고백하세요.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무익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룰 힘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비전이 있으면 밥 먹다가도 힘이 솟아나요. 그렇죠? 이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활기차게 바뀝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 결코 방황하지 않아요. 결코 술독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비전을 받아서 이 비전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힘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모임에 갔더니 아침 8시 모임인데요. 아침 8시 모임인데 제가 한 7시 반에 갔더니 젊은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지하에서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밤새 애들이 춤을 추는 애들이에요. 클럽에서, 그거 바로 옆이 보면 클럽이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많은가 해가지고 얘들이 새벽 기도 왔다가 기도한 줄 알고 봤더니 애들이 나오면서 입에서 구름이 쫙 연기가 피면서 눈들이 다 맛이 갔어요. 밤새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런 애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모임에 딱 갔더니 한 20-30명의 젊은 애들이 약간 걔들보다는 눈이 그래도 살아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아이들로 충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지하에서 자기 육신대로 살다가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없어서 받지 못해서 그저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에게 정말 물어봤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베스트의 남편과 아내를 예비한 것을 믿느냐? 별로 없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으면 내 삶이 잠잘 수 없어요. 내 삶이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 비전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고 해와 달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충만해서 밤새 그렇게 즐겼지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에서 올라온 청년들도 불쌍했지만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그 젊은 아이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의인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강렬한 마음과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면 활기가 없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대충 한번 기도하다가 말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서 그 상상해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왜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사환을 불러서 가봐라. 뭐가 떠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봐라. 아, 이제 끝났다. 아, 하나님 안 들어주시오. 우리 그냥 텔레비나 보자. 응답하라 119인가 뭐 915 뭐 그런 거나 보자.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려 7번씩이나. 그랬더니 어떠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됐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떠냐? 큰 비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구름 하나, 그거 하나 뜬 것으로도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삶이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탕망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그 재판관에게 가부가 자주 찾아가대. 자주 밤낮으로 찾아가대.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해?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다 이 가부 때문에. 그래서 응답해 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뭘 말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선하신 재판장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저는 우리 주님의 세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를 축복을 주실 때 함께 이 공동체 배에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예배드릴 때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돼.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들 2014년 12월에 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심하게 수줍어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받으라, 기도하라, 받으라,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땅을 가는 거예요. 가서 전투를 벌이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잽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르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정말 광고지 하나, 우리 전도지 하나를 놓고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전도에서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죠?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4년도에 하나님과도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비전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